여러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일주일 넘게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뒤숭숭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기도 한 때가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문자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손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이 참 희귀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손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한번 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가을이 다 지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한번 손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손편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정말 이 가을에 생각나는 보고 싶은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한번 문자를 한번 그렇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가을이 이렇게 가을의 풍경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문득 당신이 보고 싶고 그래서 함부로 전한다고, 잘 계시냐고 이렇게 한번 문자를 이 가을에 참 보내는 것도 참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나도 사도행전을 한번 설교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설교해봐야지 시도하려고 몇 번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물론 사도행전을 설교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몇 장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설교를 했는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를 설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한 번씩 이렇게 드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것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내가 이게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그 기사와 모든 내용들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또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혹은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런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서 마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혹시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거나 또는 그 믿음의 그 성령의 은혜가 식어진 분이 있다면 사도행전을 읽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잃어버린 사명이 다시 회복돼요.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불붙는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책 제목처럼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누가 하면 딱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복음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니까 아이스크림이 떠오른대요.
누가 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아이스크림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도둑이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라는 이름의 헬라어의 그 번역을 하면 빛나다 혹은 총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굉장히 좀 빛나는 사람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좀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박식하고 글도 잘 쓰고 그런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누가를 소개하는데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그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자신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질병에 관해서 치유에 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다양한 의학적인 용어, 질병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직업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의 동력자라고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정말 로마 제국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함께 그 바울의 선교팀에 동력했던 동력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누가는 귀한 사람이에요. 늦게 예수 믿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이 헌신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디모데후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목회를 잘 하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한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누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서글프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 했던, 그리고 늘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면서 함께 있던 그 사역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역의 일로 여기 있을 수 없어서 나를 떠났다. 그래서 지금 여러 명이 함께 있었는데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내게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이게 누가는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참 한 번 마음을 주고 한 번 함께 하기로 결단을 냈으면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 신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이고, 그리고 총명하고 빛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동력자이고, 그리고 성품적으로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했던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지요? 예,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저자인,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보시면 첫 문장에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쓰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다.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누굽니까?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데오빌로여라고 말한 다음에 뒤에 이어 나오는 말이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금 읽어보도록 주려고 하는데 그 앞에 사도행전 앞에 먼저 데오빌로에게 써준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예, 신약 성경에서 그 분량이 제일 많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예. 신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책을 지금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분량이 많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지금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자기의 삶을 정말 갈아넣듯이 정말 헌신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쓰는 게요 그냥 써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번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한번 시작해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정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경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을 믿고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고 1년만 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뭐 이런 데 가서 오지에 가서 1년만 좀 선교사님을 도와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 보조 역할 그것만 좀 이렇게 심부름이나 좀 하다가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1년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가슴이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은 신학생 때. 젊을 때. 신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배우고 도전받고 그럴 때 가장 뜨거워요. 신학교 때 신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도전을 해요. 여러분 선교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교사로 1년을 헌신하시면 선교학 점수 A+를 드립니다. 이렇게 선교를 한번 이렇게 체험하도록 이렇게 결혼 안 한 사람들 혼자서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때 결혼하고 애가 있어가지고 갓난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네팔로 뭐 저 이집트로 중동으로 이렇게 1년을 단기 선교 다녀오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요 갔다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갈 때는 선교사님에 대한 우리가 그 이상이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되게 정말 그 악조건을 이겨내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 멋진 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정말 선교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떠올리는. 근데 막상 가서 만나보면요, 선교사님의 성품이 마음에 안 들고, 선교사님의 선교 진행하는 일의 방식이 부딪히고,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 대한 환상이 선교 현장에 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거기 가서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불만으로 입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뜻이 맞지 않고 일을 하다가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선교를 돕는 그 1년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맞지 않고, 기후적으로도 맞지 않고, 모든 게 불편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없고, 처음에는 그걸 오히려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그걸 기쁘게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갔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참 나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가, 내가 얼마나 준비 안 된 선교사로서 정말 자질이 안 갖추어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뭐 집에서 지원해주고, 뭐 교단에서 지원해주고,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그래 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그것도 뭐 10년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 잠시 갔다 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바울 시대에 진짜 맨땅에 헤딩하던 그런 시대에 그 누구의 그런 도움도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당연히 나도 바울의 선교에 따라가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걸 따라 나섰어요. 근데 막상 따라가 보니까 그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멀리서 보던 바울하고 정말 매일매일 함께 밥 먹고 부딪히고 하면서 겪는 그 바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도 그렇습니다. 마가도.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뭐 이렇게 만났던 사람도 아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바울 선교팀에 합류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헌신해서 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바울을 떠나는데 끝까지 로마 감옥까지 남아서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자기처럼, 나도 이방인이었다가 너 뒤늦게 예수 믿고 이 예수님을,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헌신하듯이 데오빌로 사람도 보니까 정말 능력이 많고 정말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누가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를 부를 때에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만 쓰는 그런 용어로 대통령 각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에 총독 정도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나 왕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받은 이후에 새롭게 주어진 이름이 아닐까, 세례명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닌 세례명으로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쓴 이유는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것을 읽고서 누가가 들은 그 복음과 그가 가진 믿음처럼 데오빌로의 그 믿음과 그 복음의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이 누가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의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들이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 좋겠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아마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는 그 데오빌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을 보면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누가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준비됐으면 우리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을 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가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믿게 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그 일들, 가르치신 그 말씀들,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많이 그것을 알고서 당신의 믿음이 정말 더 깊어지도록, 정말 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한 단어가 좀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뭐냐면 놀라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사실은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밥 먹고 일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에 담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예. 생소한 이야기예요.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신기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전하고자 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갈릴리에, 나사렛에,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약속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둘째는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만나셔서 그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셨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인 거예요. 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그 놀라운 일을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탄생, 그 놀라운 행하시는 이적들, 그 치유와 회복의 권능,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분은 그냥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로 이제 조금 있으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그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들은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계속되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누가복음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사도행전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데오빌로여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지요?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데오빌로 카카를 위해서이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 데오빌로 카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말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요, 데오빌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요, 진짜 동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누가복음에서 끝났더라면 사도행전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성천 이후에도 그분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마력과 그분의 영향력은 불멸합니다. 예수님의 가마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은 불멸해요. 불멸해요.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가마력과 영향력은 힘있게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가마력과 영향력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가마력과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그 능력은요, 불멸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임재하세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임재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세요. 지금도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감화는,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불멸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가 이 긴 성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이 누가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엔드가 된 것이 아니라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임재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예수님 성천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몇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머무시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줄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줄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이 땅에 모든 수고와 고생과 죽음과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비전을,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 그것이 진짜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되어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회복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남아있는 40일 그 동안에도 예수님이 집중하시고 전해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 마지막 이 땅에 40일 있으면서 그걸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붙들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성령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우리는 그 열매가 맺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이렇게 일회용품 동전 넣으면 툭툭 튀어나오듯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열매가 맺게 해주십니다. 못 기다리니까, 못 믿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느냐?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가면 이제 너희와 함께 해줄 그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던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주던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주던 확신을 주고 내가 너에게 주던 은사를 성령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시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의 인재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을 그냥 천방지축 아이들이 막 걸음마 떼자마자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 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여행을 할 때라도, 오늘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행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먼저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과거에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승천 이후에도 예수님의 행적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적이고 예수님의 행적이고, 그 성령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 성령님의 행적이 정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행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알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